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자의 제자 중에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가 어렸을 적에 살던 집은 공동묘지 근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노는 것을 보는데 매일같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면서 그렇게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살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한 곳이 시장 근처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노는가 어머니가 지켜보았더니 아들이 매일같이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며 흥정하는 흉내를 친구들과 하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사세요, 사세요, 싸요, 이렇게 하고 놀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녀를 키울 곳이 아니다 해서 옮긴 곳이 학교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았더니 그때부터 아들이 학교에서 들려오는 글소리에 따라서 글을 읽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우리 아들을 키워야 할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아들을 키웠고 그로 인해서 맹자가 이후에 훌륭한 대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자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찾아서 자기 거주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곳, 좋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좋은 교통의 중심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거처지를 정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는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처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은 소아시아 3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버가모 이 도시는요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쳐들어 올 수 있는 천연 요새화된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최초의 근대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스클레피온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최초의 근대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정신병 치료가 그곳에서 실시되었다는 것.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그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명한 의사들이 그곳에 근무했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까지요 그곳에 와서 진찰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서요 중증 환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또 이곳에는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어요.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는데 책만 50만 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했던 종이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인데 그 종이는 이집트에서만 생산이 되었어요. 근데 이 이집트가 다른 나라들이 책들을 많이 생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한 나머지 파피루스 종이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사람들이요 종이 대안으로 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사용을 해서 책을 만들게 되는 것.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의 값이요 웬만한 집 한 채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사람들이요 그 책에 대한 그 열망,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양피지로 만든 책이 무려 20만 권이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버가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자랑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지적인 도시였어요. 아이들 교육하기에 너무 좋은 도시였었고 좋은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수많은 환자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돈 많은 분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가요, 세상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은 도시였을지는 모르지만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에는요,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안에 수많은 신전들이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또한 여러 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서머나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황제 숭배가 시작된 도시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 도시는 황제 숭배가 꽃을 피운 도시, 황제 숭배가 절정에 이른 도시가 바로 버가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이 도시에 대해서 보상의 의미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과 사형 언도권까지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두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한 번은 종교 재판을 받고 또 한 번은 민간 재판을 받는데,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도할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 버가모 도시에는 사형 집행권까지 주었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은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 증표로 황제는 이 도시에게 칼을 선물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요, 그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우리는 황제가 인정하는 도시야, 우리는 넘버원 도시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도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 권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왕과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는 의자를 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활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권세를 떨치고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버가모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지 순례 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 터들을 한편 살펴보았는데요, 그 신전들이 다 도시 한복판에 있었더라고요. 아니면은 도시 어디에서나 바라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신전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제사하면서 향을 피우고 하는 그 냄새를 한번 맡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의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아마 섬뜩한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좀 센서티브한 사람들은 악한 기운을 느꼈을 것이고 그 영향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악한 영들이 그 도시 한복판에 자리하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로 인해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요,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에 크리스찬들을 향한 박해가 가해졌는데, 특히나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안디바 목사님을 박해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목사님을 커다란 쇠솥에 넣고 불을 달구어서 그렇게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적의 장수를 죽이면 그 전쟁은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담임 목사였던 이 안디바 목사님을 박해하고 죽였던 겁니다. 수많은 쑥덕거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죽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떠난 교회다, 재수 없는 교회다, 문 닫는 교회다. 그러니 그 교회 근처도 얼씬하지 말아라. 수많은 쑥덕거림과
수소문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버가모 성도들이 살던 그곳은 사단이 왕노릇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교회 성도들을요 박해하고 죽이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더니요 사단이 왕노릇하던 그곳에서도요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잎의 푸르름이 달라지고요 열매의 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자는 고백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에 이 나무가 심겨진 이곳은 팔레스틴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요 사막과 같이 아주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늘 푸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면은 누구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서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바빠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농사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서도 밭에 씨를 뿌리면 이 씨와 함께 자라는 게 있어요. 함께 자라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잡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싸우면은 과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잡초가 이깁니다. 가라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라지가요 번식력이요 얼마나 좋은지요. 뽑고 또 뽑아도요 또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게 가라지입니다. 근데 이 알곡이 이길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인이 도와주는 겁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뽑을 수 있도록 약도 쳐주고 주인이 가라지도 뽑아주고 이 알곡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알곡은요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요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즉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쓸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뜻을 꺾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의 전략이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고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사단은 버가모 교회에 이제 박해 대신 평안을 주었습니다. 형통케 합니다. 부욕케 합니다. 그랬더니 버가모 교회가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인계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뜨렸던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모압의 왕 발락이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발람은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한 계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미인계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검게 그을러지고 늘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이스라엘 여인들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아주 그냥 화려한 모압의 도시녀들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와서 그들이 파티에 초대하니까 파티에 갑니다. 밤새 파티를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남자들 2만 4천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강한 블레셋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름다운 얼굴로 변장하고 들어온,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커다란 박해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다들 깨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편안해졌을 때, 살만하게 되었을 때 거짓 가르침과 속임수로 변장하고 찾아온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니골라당의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적당주의,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해.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타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와 같은 달콤한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이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점점 유혹 가운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하면서 이 이단 사상을 다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는 붙잡았지만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은 교회입니다. 이것도 예스, 저것도 예스, 그냥 플렉서블, 유들이 있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얼굴 붉힐 일 없었어요. 서로 화평했습니다. 근데 점점 무너졌고 결국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버가모 교회처럼 유혹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버가모에는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이 수없이 있지만서도요,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무너질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요, 다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학교의 행사, 클럽 활동, 자격증 시험, 졸업식, 이런 모든 것들이요, 주일에 이루어지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주일날이니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그곳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참석하지 않으면은 뒤처지게 되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저희 큰 아들이, 저희가 켄터키에 있었을 때 한번 수학 경시대회가 있어서 그것을 아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역 다 거치고 파이널로 스테이트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주일날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참석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포기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아들에게 그보다 더 큰 상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것으로 그냥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일로 아들에게 세워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기준이 생겨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가 혼자 가서 생활하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시험 기간에 3일 밤낮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졸업식이 공교롭게 주일날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주일 한번 빠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우리 교회 CM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선택하면서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대학 졸업 사진이 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아들은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요, 기준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무엇을 나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목사 아들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무엇인 줄 아세요?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 다 해체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내걸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믿던 진리 다 해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리일 수 있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이것은 너무 배타적이니까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도 인정하고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웃으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먼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요? 기준이 없으면 방황하고 흔들리고 시대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혹에 넘어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사단 마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버가모 성도들을 주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검은요, 환자들에게 그 상처난 부위를
도려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검은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바로 검입니다. 동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생명과 심판이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었던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은 마지막 날에요, 세상 가운데서 악인과 의인을 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인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악인을 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천국은 가짜가 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악인과 의인을 나누시고 가짜와 진짜를 나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여 버가모 교회처럼 내 안에 회개할 것들이 없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달려왔는데 지금 중단한 것 없는지,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 없는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죄와 싸워 승리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는 만나와 또 다른 하나는 흰돌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배불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흰돌인데, 이 흰돌은요, 고대 사회 속에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티켓과 같은, 잔치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초청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끝까지 잘 싸워 이긴 성도들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돌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은 사람밖에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은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결혼을 하고 외동딸을 낳아서 아주 그 딸을 잘 키웠고 시집을 보냈고, 그 딸도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의 남편, 즉 사위가 제철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폭파 사고로 인해서 사위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 딸도 사위도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눈도 빼앗아가더니 하나님 딸에게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빼앗아갑니까? 너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찬송가 작곡가인 친구 절친을 찾아가서 우리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시 하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기도하면서 썼던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사방이 어둡고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으로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몸의 향유라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돌이 옮겨져 있는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그래서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을 가져갔으면 나에게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저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근데 마리아가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는요, 라보니요, 선생님,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 동산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이런 마리아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동산은 슬픔과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뛰어가고 있는 그 동산은 기쁨과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산이 기쁨과 소망의 장소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동행하는 인생,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예전에 만났던 그 감격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바라기는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주님과 날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